이 예수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고백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 얻을 이름은 하늘 아래 예수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체험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나사렛에 살았던 한 목수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 임내 찬송을 불렀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이 찬송의 원 제목은 Take the name of Jesus with you. 예수의 이름을 붙들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다녀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번역하고 좀 우리가 예수 이름과 예수님과 함께 붙들고 있으면 슬픈 이들이요. 예수 고난당하는 이들이요. 슬픈이라는 말은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요. 너희 당신들이 예수의 이름에 붙잡혀 살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면 예수님은 당신에게 기쁨과 위로를 줄 것입니다. 그대가 어디로 가든지 그대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의 이름을 이분의 이름을 붙들고 가면 그분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존귀한 이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가. 이 땅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하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하늘의 소망인 그 이름 예수. 이게 오늘 우리가 부른 91장의 직역을 한 가사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살면서 많은 기쁨 속에도 삽니다만은 어려움 속에 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실수로 위기에 빠질 때도 있고, 내가 약해서 유혹에 무너질 때도 있고, 내 믿음이 든든하지 못해서 걱정과 근심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갈등 속에 살 때도 있습니다. 그 갈등의 밑바닥에 가면은 죽음은 우리에겐 죽는 것이 사는 길이야. 피해. 도망갈 길은 죽어버리면 되지. 절망 속에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살로 몹니다. 15층에서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아래층으로 뛰어내리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8살 난 아들을 끌어안고 15층에서 내려 뛰어야 하는 엄마의 갈 곳 없는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봐야 합니다. 부채 때문에 쫓기다 못해서 정말 온갖 모욕을 다 견딘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아픔,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 그분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하면 뭐 예수님이 대신데 빚을 갚아줍니까? 내가 몰려있는 건강의 자리에서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죽음을 오늘 내일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절망 속에서 이 이름은 예수,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들고 사면 죽더라도 삽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편안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한 주간 지나면서 내가 늘 주님 앞에 있다고 그런 생각 몇 번 해보셨습니까? 또 오늘 주일날 교회 오면서 여러분들 참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그래도 준비된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왜 왔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늘 주님 앞에 사는 마음,
이것은 사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은 예수가 오늘 지금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맨 앞에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로 여러분이 앉게 하신 그분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내가 차 운전하고 왔는데 아니옵시다. 여러분의 영, 여러분을 살리는 영, 소망을 주는 영, 그 예수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을 수원종로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슬픔 중에서도 위로를 받고 유혹을 이기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꿉니다. 오늘 찬양대가 오 신실하신 주, 변치 않는 주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실하신 분,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도 신실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웃고 그분 때문에 울고 그분 때문에 고난도 우리는 감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름이지만 그 이름 때문에 살고 죽고 하는 말씀 어디 있을까? 저는 작년 12월 30일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그 말씀이 제게 힘이 됐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첫 번째 말씀에 저는 위로받았습니다. 다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오직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시죠. 그분이 제게 임하면 그분과 제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제 2013년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게는 파워가 생깁니다. 능력이 생기고 제 삶의 영역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는 사망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라고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내게 임하면 제가 재산이 늘어난다든가 몇 년 동안의 재산이 고부로 늘어난다든가 그러지 않지만 제 영혼은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CEO인 예수님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절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시 원위치해서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새벽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다시 그들이 원위치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이 승천할 때 일러주신 말씀대로 마가다락방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3년을 예수님하고 지나서 사귀었습니다. 좋은 선생님, 생명의 주님, 풍랑 있는 호수도 건너갈 때 물 걸어가 잔잔케 하셨고, 물 위로 걸어도 오셨고, 마귀 들린 사람 고치기도 하고,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봤고, 여러 가지 3년이라는 세월을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니까 끈끈어진 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대로 내가 가면 너에게 더 낫다. 내가 보내실 영 성령에 너에게 임할 터인데 그것이 임할 때까지는 해지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열심히 사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오순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숨어있던 그 자리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부활했다고. 저건 미친 사람들 아니요. 그런데 120명씩이나 나가서 외쳐대는 거예요. 조그만 도시에서 120명이 나가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하니 저것들 미치지 않아서 안 하겠습니까? 저것들이 헛것을 보았나?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는데 아름다운 문에 앉아서 늘 거기 앉아서 빌어먹던, 남이 도와줘야 살던 안진뱅이에게 그가 무엇을 얻을까, 누가 나에게 돈 줄까 하는 그에게 내게 은금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당신에게 줄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나셔 예수 이름이요. 그리고 그 손을 잡고 일어나시오. 걸어보세요. 운명처럼 앉아서 남들이 데려다 주면 거기 앉고
저녁 되면 집에 데려가면 살고, 비가 오면 비 맞아야 되고, 바람 불면 바고, 개가 와서 으르렁대면 외로워야 되고, 지나가는 사람이 에이구 저건 무슨 저주받아서 저런 소리 저기 앉아서 얻어먹는 빌어먹는 인생인가, 그 소리 들을 때라도 그냥 다 들어야 했던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구경만 하고 바라만 보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을 바깥 뒤집어 놨습니다. 어떻게 나세렛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저렇게 일어서 걷게 하였는가.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엇박지릅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누가 허락했어? 누가 가서 이런 일을 하라고 가르쳤어? 권력은 우리가 다 쥐고 있는데. 그때 오늘 베드로가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수치를 당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로 간주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나왔다. 어제 여러분들 가정예배 드리신 분들 거기에 20세기 최대 신학자라고 하는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얘기 나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얘기 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 앞에 내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부끄러움도 가지지만 나는 얼마나 소중한 가치 있는 사람인가.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죽었으니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러므로 나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귀한 분들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주고 여러분들을 살리신 분들이기 때문에 귀한 분들이에요.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분에 대한 믿음이 좀 크고 적고에 있는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주의 영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여러분의 삶을 새로움으로, 예전 살던 방향이 아니라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는 그것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우선이요 하던 사람들이 주의 복음으로 돌았습니다. 주일날 나가서 더 일하면 더 벌 것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 이름입니다. 유태인의 이름이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줄여서 예수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방에서는 여호수아 그러면 길으니까 예수 이렇게 이름을 바꿔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름의 임자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고 우리처럼 보통처럼 살았고 먹고 마고 자고 다 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상적인 생활도 그분도 다 했고 우리도 그 사람이 그런 나사렛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인데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하는 것, 메시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말이 된 것은 거저된 게 아닙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외아들이 예수라고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그냥 믿습니다.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믿습니다. 따지지 않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실 진리는 짧고 간결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듯이 예수를 믿는 일은 어렵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예수는 누구신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누구신가 하고 묻는 신학자와 묻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바꿔 얘기해서 나에게 예수는 누군가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가 되어야, 제자가 되면 내가 한 말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알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그리고 천지를 만든 창조주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성적인 작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깨닫게 하셨고 영성을 발휘해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습니다.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신앙을 가지고 영적인 신앙을 체험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내가 믿는 것을 내가 생활 속에 이어질 때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처럼 산다는 뜻입니다. 2000년 전에 나산 사람 예수가 살았듯 여러분도 그분의 삶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삶의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가치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왜 당신은 왜 날 사랑하지 않아? 예수 믿으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자기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정정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나를 비워서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것을 내 사랑을 내 것을 나눠서 남에게 도와주는 것을 의서대거나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른손이 한 일은 왼손이 모르게 가만히 감춰둡니다. 그래도 그것은 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습니다. 이번에 어떤 유명한 전망이 있는 젊은이가 암에 걸려서 가수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참 좋은 희망이 있는 가수였는데 어느 날 장례 치르기 바로 전날에 싸이라는 사람의 소속사에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의 장례 비용을 모두 다 내주고 조용히 갔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후배가 너무 아까워서 나는 지금 돈을 좀 벌었는데 내가 어떻게 쓸 건가? 그 사람에게 뭘로 쓰인 게 사랑으로 나눌 때 그 사랑을 감춰놓는데 다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요. 믿을 수 없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야 합니다. 소리 지르고 화를 내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온손해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무슨 짓을 해도 내 마음에 들어야만이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질 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데는 여러 가지 곡절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 사랑하는 딸 중에 하나가 전화가 왔습니다. 무척 힘들다는 전화가 오길래 그랬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힘들지. 네 마음은 좀 안다. 그런데 그 죽겠다는 생각 서너 번은 지나야 주님 닮아간다. 그러니까 지금 남는 거 한 번 고비 지났다. 그러면 고개가 넘어가면 또 갈 길이 보인다. 바닥까지 내려가고 보니까 살 소망의 끈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시골로 다니면서 부흥회를 합니다. 키가 조그매서요. 아주 이분이 제가 영국 가보니까 그 술집 앞에는 언제나 말을 매놓는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말을 거기 오면 타고 와서 딱 매놓는 자리가 있답니다. 근데 그 옆에는 뭘로 왔냐면 이 영상은 그 스카치 위스키 술을 마시는 술통들이 있는데 이 존 웨슬리는 술 딱 말에서 딱 내려놓고 술통 위에 딱 쓰면은 키가 딱 맞는답니다. 1m 50이 좀 넘지 않았다고 그래요. 굉장히 조그맸어요. 근데 그 술통 위에서 술 마시러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술집 주인이 볼 땐 저거 미친놈 아닙니까? 딴 데 가서 교회 가서 그러든지 그럴 것이지 어떻게 술집 앞에서 회개하라고 저랍니까? 폭행당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웨슬리가 다시 그 동네에 왔을 때 가보니까 그 술집이 문을 닫았는데 그 앞에 이렇게 써 있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썼느냐?
이 집의 문을 닫습니다. 문 닫음. 주인이 예수 믿고 회개함. 이렇게 써있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돌아왔더니 그 집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그 집이 써놨네. 문 닫았다. 우리 집은 문 닫았다. 문 닫음. 주인이 뭘 믿고? 예수 믿고 회개했다. 그래서 뭐 했다고요? 문 닫았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은 것에 문 닫아야 하는 거예요. 내 가정, 내가 내 인생의 우선이라고 생각하던 것에서 문 닫아야 돼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하는데 5,000명씩 믿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작은 도시에 그때 인구가 많아봤자 10여만 명 넘을 시대에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당시에 제사장, 바리새인, 사내들인 우리 말하면 이제 국회 최고 권력기관 71명을 구성하는 최고 권력기관에서 이래놨다가 우리 무너지겠다 생각하고 잡아들인 거예요. 너들 누가 이런 거 하라고 해서 우리 허락도 안 했는데 로마도 얘기하지 않고 우리도 허락지 않았는데 너는 무슨 권력으로 이렇게 해? 하고 따졌습니다. 윽받지는 거죠. 너 이런 말 하면 죽어. 겁을 주기도 했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겁을 먹고 매를 맞는 것도 기쁘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당사자에게는 잔혹한 말로 들릴는지 모르지만 불행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어려움과 나의 실수로 무너진 내 자존심, 내 가족, 모든 것에서 뭘 찾아야 하느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길을 보여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 새 길을 발견하시는데 어디서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능력을 얻으면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나 옛 생활을 이제 끊어. 어떤 사람이 제가 시골교회에 있다 보니까 화투를 치는데 하루 집에서 싸움하니까 나 화투 안 쳐. 그러고 손가락을 도끼로 잘라냈는데 그리고 몇 년 지나다 보니까 화투집에서 잘라낸 두 손가락 가지고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담배 피우다가 버거시 병이라는 거리 혈관이 썩어가는 병이 가지고 발꼬랗게 생겼는데 제가 그분을 소개해서 선교사들하고 통해서 그냥 어렵게 그 옛날로 아주 오래돼서 한 4, 50년 지나네 그냥 큰 병원 가서 무릎을 쭉 잘라냈습니다. 그러면 담배 피지 말아야 돼요. 얼마 한 몇 년 있다 보니까 여전히 입에 담배를 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께로 갈 거냐가 눈으로 보이는 길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가치관의 첫 자리에 내가 아니고 내 아내와 내 자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사내들에서 이렇게 변호합니다. 존경하는 백성의 통치자와 장로님들 그리고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이 묻고자 하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그 일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모두 아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낳은 것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제가 일으킨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람을 낫게 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이 그를 낫게 죄수로 갈보리에 십자가 달린 죽인 그 예수가 그 사람을 살리게 한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바로 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입니다. 증인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람이 안진뱅인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서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분에게 이어지는 사람은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분으로 이어지는 사람은 고침을 받는 것이고 이 이름으로 만나고 연관되면 이 예수 이름에 연결이 되면 이어서 걷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어먹던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도와주는 인생으로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내들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거 고기잡이 무식쟁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얘기할까? 어떻게 저 조리 있게 얘기할까? 어떻게 저렇게 말할까? 우리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나가 그러지 마라. 겁만 주고 내보냈는데 사내들에서 나온 그들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다. 여기로 끝이면 좋겠잖아요. 그러나 사내들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자들은 그 다음부터는 핍박이 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박해냈습니다. 저는 오늘 이분 예수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분이 제 생명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분, 그 이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분이 여러분에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날 구원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며